찾으셨죠? 1절부터 몇 절까지냐? 8절까지 읽을 텐데요. 한 3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장집사님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특별히 여기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 faith.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그 말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또 나와 있냐 하면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자비, 양선, 충성이라는 단어 있죠. 그 충성이 원어로는 이 똑같은 믿음의 단어로 돼 있어요. 피스티스. 그래서 그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 어떤 데는 그냥 faith로 돼 있어요.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데는 faithfulness, 충성을 이제 의미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원어로는 이 똑같이 이 faith, 그러니까는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히 이 누가복음 이 18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한 그 믿음은 충성스러운 믿음, 신실한 믿음, 변질되지 않고 그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정금 같은 믿음, 뭐 이런 믿음을 원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원어를 보면서 특별히 이 피스티스라는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제가 그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우리가 충성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faith로 되어 있는 영어 번역본이 또 많이 있다는 걸 좀 나누고 싶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찾아볼 곳은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15장? 19장 11절. 신약 419페이지입니다. 19장 11절. 찾으셨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faithful and true. 거기서 faithful이란 단어의 원어가 똑같은 이 믿음, 피스티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이 충성스럽고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믿음, 그런 똑같은 성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퀄리티의 믿음,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지식적인 믿음, 우리가 뭐 믿지, 뭐 예수님을 믿어, 뭐 이런 그런 지식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제 13장과 14장에 또 그것이 또 남아 있는데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412페이지, 특별히 계시록 13장과 14장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 3년반이죠.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반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666을 받을 것을 이제 성도들한테 요구하면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그때에 관한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13장 10절을 보시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이 또 이 피스티스가 이제 원어가 피스티스가 사용됐고,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는 faith 아니면은 또는 faithfulness, 충성스러움,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준비하는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낙심하지 않고 이 과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 예? 그런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또 훈련하고 또 믿음의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에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져야 할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환난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거기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장 12절 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12절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위는 10절과 11절에는 우상에게 11절 보시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이 믿음도 똑같이 피스티스, faithfulness 이런 의미의 그 헬라어 원어인 피스티스가 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성품이 닮기를, 같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유혹이나 뭐 미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유혹과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인을 쳐주시잖아요. 그 인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666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다가오는 환란을 이제 향해서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전에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그 생전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 세대에는 정말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을 갖도록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시면요, 처음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네, 창세기 뒤에 아브라함에 거기 나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인가요? 가보시면은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여겨주신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22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을 바치고 그럴 때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맹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근데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으면요, 이 말씀이 앞에 계속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하고 뭐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은 17절 I will surely bless, 확실하게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 I swear by myself,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맹세한다, 분명히 결단코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표현의 말씀으로 17절에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그 앞에는 그냥 주리라, I will bless you, 이런 말씀이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는 그런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를 했을 때 그 약속이 아주 맹세로 아주 도장을 꽝 찍으신 거죠. 당신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걸고 I swear, 내가 맹세한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왜냐면은 그 창세기 그 순서를 보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는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리라,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데를 갔어요. 흉년 때문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또 똑같은 거짓말을 이제 사라한테 부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너무나 예쁘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아내 삼을지 모르니까 가는 곳곳마다 나를 오라비라고 얘기를 해라.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이제 사라가 이제 그렇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한 십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삭이란 존재는 사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잖아요. 응? 우리도 뭐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녀를 얘를 대신 뭐 죽여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삭을 받음으로써 아 하나님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확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인정을 받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결국은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그 부활 신앙을 이렇게 결국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이미 보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고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를 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진짜 갖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돈이 없어지면은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내 자녀가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그 옛사람의 한계,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옛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냥 뭐 어떤 뭐 우리의 원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 죽음을 초월했는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옛사람을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가, 그거를 삶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또 질병의 어려움이 오고 뭐 환경적으로도 또 뭐 콱콱 막힌다든가 어쨌든 이럴 때 막 두려워하고 떨고 이러지 않고 그런 자기 육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부인하고 삶에서 그렇게 조금씩 그 두려움을 건너뛰고 초월하는 연습을 할 때 그걸 통해서 그러한 부인을 통해서 조금씩 내가 죽는 거예요. 옛자아가.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떤 이런 극한 상황, 이 환란의 어떤 우리 삶에 그렇게 대환란의 시기가 빨리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666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을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예?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과 마귀와 사망 권세가 깨어졌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죽는 거는 우리 육신만 죽는 거지, 우리 옛사람만 죽는 거지, 사단도 죽지 않았어요. 사단도 아직 지옥에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고 세상도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변해야 되는 거야, 나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가 사단의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을 견디게끔 거치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 시험과 환난과 유혹,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옛사람이 죽음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고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역할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 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합법적으로 와서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고 묶고, 예? 마지막에는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 합법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바로 이 사단의 시험이, 예? 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회개하고 이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은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마귀가 이 천년왕국 기간에는 1000년 동안만 그 무적에게 가둬두시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또 풀어주세요. 왜 또 풀어주시는가? 그때 천년왕국 동안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막 몇백 년을 살면서 낳고 해서 창세기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생명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또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을 것인가. 그 믿음을 테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귀를 한번 풀어주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계시록 20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9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7절부터 이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나와서 사단이 풀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420페이지. 네. 420페이지 7, 8, 9절 지금 보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지옥에 완전히 던져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 이후로 보시면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거, 지금 우리가 또 한번 겪어야 되는 거, 여기 또 구약의 성도 이스라엘 성도 말고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마태복음 24장이 그거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그때 완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100만이 죽었대나. 산으로 피한 자들은 또 뭐 산 소수가 있지만 100만이 그렇게 죽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부서지고 그게 AD 70년에 이제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일이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환란을 겪은 거예요. 겪고 순교할 자들은 순교하고 피할 자들은 피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세 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다 추가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보면은 성도들의 권세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도 보세요. 성도들과 맞붙잖아요.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이겠죠. 거기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사람은 배교를 하는 것이고 666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천년 왕국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곡 신자만 추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믿으니까 쉽게 거저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통과를 한 거죠.
아들을 그것도 뭐 그냥 자기 손으로 죽인 제물로 바치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근데 우리도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 유혹이 풀어지고 미혹이 풀어지는데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거든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테스트를 받고 있고 또 미혹이 우리한테 또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나누시죠. 그래서 가라지 신자는 그 가라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계속 했지만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면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그렇게 확실한 기업으로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만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이죠, 약속.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받는 거는 이기는 자가 돼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못 받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못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 달라요. 원어를 보면 달라요. 아들은 피오스고 자녀는 테크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안 하고 다음에 그거는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 영원한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충성스러운 믿음, 변치 않고 신실한 믿음. 그런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는 사방으로 정말 우리의 우겨싸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여도 그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점점 알고 믿음이 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피스티스란 그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좀 찾아봤습니다.